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에 앉아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만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깊이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주인공은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정말 대표적인 전형적인 배신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자리에 있던 이 가룟 유다는 같은 상에 앉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떡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그를 향한 예수님의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12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께서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갑자기 힘들어 하십니다. 심령이 괴로워하십니다. 발을 씻겨주시다가 너무 피곤하셔서 힘드신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 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몸이 떨릴 만큼 마음이 괴로우셨고 아주 착잡하고 속상하신 상황 속에서 신음이 나오는 정도의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드셨던 이유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한다는 그런 사실 자체보다도 유다의 영혼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아파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가지신 깊은 고통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상에 앉아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같은 떡을 받아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유다는 떡을 받는 순간에 그 마음이 닫혀 사탄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을 받고 팔아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만큼 유다는 위선적이었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행동을 합니다. 전혀 의심받지 않을 만큼 그 속내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작은 그룹 안에서조차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던 것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믿고 투자했는데 누군가에게 큰 돈을 떼먹고 나를 속였다든지, 특히 정말 믿음을 주고 그래서 함께 사업 파트너가 돼가지고 함께 사업을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배신을 당해가지고 경제적인 손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충격과 배신의 그런 상처와 아픔이 또 그런 것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금방 눈치를 채고 가룟 유다다 이러면서 째려본 게 아니에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 그룹의 돈깨를 맡았던, 재정을 맡았던 그만큼 능력이 있었고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해 보면요,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미 유다는 사단의 침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가 막 제재하고 막 저항을 하는데 사단이 막 어거지로 막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었고 그 마음 안에 사단이 악한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충격적이면서도 너무나 섬찟한 그런 작은 자연 생태계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육지 곤충인 사마귀가 있는데, 여러분 사마귀 아시죠? 그 사마귀는 원래 물을 안 좋아하는 육지 곤충입니다. 그런데 사마귀는 스스로 물에 들어가서 빠져 죽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살 행위죠. 사마귀가 미치지 않고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사마귀 의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물에 스스로 들어가 죽은 그 사마귀 꽁무니에서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연갓이라고 하는 기생충입니다. 이 기생충이 사마귀 작은 몸에서, 그 죽은 사마귀 몸에서 1m나 넘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연가시가 사마귀를 조종해서 사마귀가 스스로 물에 빠져들어가게 만들고 죽게 만든 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가시가 사마귀 몸에 들어가 사마귀를 조종하고 결국은 물속에서 유충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면서 다시 사마귀 몸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사마귀가 결국은 사마귀가 아닌 그 안에 연가시가 사마귀를 조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자연 생태계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평양 바다에는 스파이더 크랩이라고 하는 개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주 예쁘게 생긴 개더라고요. 그 몸 안에 기생 따개비라고 하는 것이 그 스파이더 크랩 안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개의 영양분을 흡수해서 개 안에 기생 따개비 부화용 주머니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겉은 스파이더 크랩인데 개의 모든 신경과 근육은 기생 따개비의 지배당해서 기생 따개비가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 개는 기생 따개비의 수많은 알을 낳으면서 죽는 것입니다. 사마귀와 스파이더 크랩은 연가시와 기생 따개비라는 두 가지 기생충에 의해서 그 기생충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그들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자기답게 살지 못하고 불쌍하게 죽게 되는 것이지요. 사마귀와 스파이더 크랩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와 흡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예수님의 거처를 알려주려는 생각, 그 대가로 은 30을 받는 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 말씀에 또 27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에게 넣어주었더라. 27절에도 27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즉 그의 생각의 주인은 마귀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생각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받아들여서 연가시나 기생 따개비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사마귀나 스파이더 크랩처럼 바로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요, 사실 더 근본적인 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인격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공항의 활주로에 비행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면 관제탑에서 명령을 내려야 되죠. 허락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처럼 그것이 긍정적이 됐든 부정적이 됐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그 생각에서 아이디어도 주고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세워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부정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사단이 그 유다의 생각에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이 부패되어 있는지, 상해 있는지, 뭐가 문제가 생겨 있는지 그 틈을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해서 우리의 생각에 침투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고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상한 마음, 속상한 마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쌓이도록 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더 나가시고 하나님께 더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열심히 듣고 있는데도요, 문 열고 나가면요 남는 게 없다고 그래요. 남는 게 없어. 제목도 잊어버려. 제목도 본문 말씀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 다들 쓰시잖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그 한 문장을 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하실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54주면 54개의 기도의 제목이 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뼈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기도하지 못하던 자들도 정말 기도가 술술술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 작업을 해보세요. 간단하죠. 노트에다가 예배 끝나고 한 문장, 나에게 와닿았던 말씀의 문장 한 문장 딱 적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내게 더 마음에 새겨지도록 묵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선포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뼈대가 서면요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21절에 가서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아마 식사 자리가 그냥 썰렁하고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제자들이 이건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23절로 2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 최후의 만찬, 서로 식사하는 광경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되는데요. 1세기의 유대인들은 보통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그 당연하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6월절 기념 식사 때는 이렇게 비스듬히 이 왼팔로 이 머리를 개고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서 식사하는 관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중앙 식탁을 중심으로 완만한 U자형 소파가 그런 의자가 주변에 있었고요. 그리고 왼쪽 팔꿈치를 대고 기대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상당히 삐딱한 자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보통 그 주인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왼손을 받치고
그 주인이 가슴 쪽으로 기댈 수가 있게 되겠죠. 기대어지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누굽니까? 사도 요한인데 이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그랬어요. 그렇게 볼 때 사도 요한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야 왼쪽 팔을 기대고 딱 이렇게 비스듬히 누우면 예수님 품에 딱 닿는 거잖아요. 학자들은 떡을 떼주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왼쪽에 앉았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의외로 이 시몬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리더였지만 조금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한번 좀 여쭤봐 이렇게 하잖아요.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는 것을 보면은 이 제자 그룹에서는 분명히 똑똑하고 실력도 있고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아마 불평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따로 이 제자를 불러서 뭔가 사역을 하시거나 만나시는 장면들이 복음서에 보면 소개가 됩니다. 변화산에 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늘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누구보다 더 실력이 있냐, 누가 더 인정을 받느냐, 여기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관계였었다면은 이 가룟 유다는 평상시에 이 핵심적인 제자 3명 안에 들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서운했을 것입니다. 경쟁에서 밀린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데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늘 3명보다는 경쟁에서 밀리는 모습에 서운한 감정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가 부족합니까?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는 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추정들,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로 좁혀지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돈꾀 공금을 관리하면서 슬쩍슬쩍 횡령을 한 일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향유 옥합 사건에도 보면은 가난한 자들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발에다 그 비싼 향유를 붓느냐 막 성질 내잖아요. 은 30세겔, 그 당시에 노예의 한 사람 몸값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싼 가격이지만 그러나 보통 은 한 세겔은요 노동자 4일치 임금이에요. 4일치 임금. 하루 일당 10만 원 치면은 은 한 세겔이 얼마죠? 그러니까 40만 원. 40만 원 곱하기 은 30세겔 1200만 원 정도. 은 30세겔 1200만 원 정도. 아마 뭐 그 이상의 가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작은 돈은 아니겠죠. 하지만 아무리 돈에 대한 욕심이 많기로써니 전적으로 그 돈 욕심 때문에 스승을 팔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와 기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서로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누가 영의정하고 누가 좌의정하겠느냐?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보면은 유다는 자기가 밀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쉬울 것도 없고 쟤네들 제대로 실력도 없는데 어부 촌놈들인데 내가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밀리지? 그럼 나는 4번째야 5번째야? 속이 상하는 거예요. 순위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셔도 내가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지는 못하겠구나. 만약에 왕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지? 정반대의 생각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계산이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주변 그런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주변은 북쪽이에요. 그런데 남쪽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 가룟 유다는요 그 남쪽 출신이에요. 헤브론 지역.
그러니까 헤브론 아래 그리옷이라고 하는 그 지방의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쪽 예루살렘의 중심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 인맥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상황이 이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요. 막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을 이제 유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붙잡히신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면은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제자들도 당연히 위험하겠죠? 아니 3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나 무기력하게 그렇게 끝내버린다면은 도대체 나는 뭐야? 이런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서 뭐 하나는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차라리 좀 실력 있는, 좀 영향력 있는 누군가 좀 줄을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은 틀림없이 메시아야, 특별한 능력이 있어. 그런데 왠지 불만스러운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답답해 보이고요, 뭔가 좀 무력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 정도의 메시아라고 한다면 도발적으로 좀 더 싸워가지고 과감하게 막 초월적인 능력으로 막 장풍을 날려갖고 막 로마 정부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새로운 왕국, 새로운 나라를 좀 만드시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러면은 내가 부귀영화를 못 누린다 해도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게 뭔가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분이 더 이상 회피하지 않도록, 더 이상 나약한 모습을 좀 하지 않으시도록, 확실하게 그들 앞에 실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더 이상 피하지 못하도록 아예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를 뭐 어느 한 요인이라고 딱 추정할 수는 없지만,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 모든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불확실한 추정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산을 했습니다. 끝까지 계산만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주님이라고 호칭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랍비가 뭐예요? 선생님. 바로 그 전 본문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다 제자들은 주여,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는데 유다만 랍비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요 하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3년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저 랍비여라고 말하며 배반의 키스를 날립니다. 그는 대단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기회주의자입니다. 언제나 좋은 기회를 엿보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늘 주님과 같이 있었지만 사단이 그의 생각에 들락날락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의 자리에 앉았어도, 같은 설교를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죠? 같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요. 그러나 마음의 방향에 따라 빛으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어둠으로 떨어지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분도 있어요. 여기에서 빛으로 나가거나 어둠으로 떨어지는 이런 갈림길에서 사람들은 갈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올 때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아무리 계산이 빠르고 아무리 대단한 대의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존재 자체가 죄악의 덩어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이 비천한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유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데 어떤 목적, 무슨 목적으로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받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이유인가요? 뭔가 건강한 그런 교제도 좀 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목적이신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져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이 있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유다처럼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 자신만의 계산, 자신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단의 먹잇감으로 한순간에 전락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 27절 우리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오늘 본문 중에 참으로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요한이 예수님 바로 옆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도대체 누가 배신한다는 겁니까? 아니 그 인간이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바로 그 인간이야 하시며 누구에게 건네세요? 유다에게 건네십니다. 바로 지금 놀라운 건요, 이렇게까지 보여주고 있는데도 제자들이 아직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단이 유다의 삶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복음서에 나오는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처럼 회개한 짓은 하지 않았지만 사단은 이미 유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판단과 결정 능력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가시나 기생 따개비가 사막이나 스파이더 크랩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것처럼요.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왜 막으시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하던 일을 속히 하라. 막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관하시거나 부추기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제자들을 지켜주셔야지, 연약한 제자를 막아주셨어야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요 유다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십자가 짊어지시기 몇 시간 전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계십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떡 한 조각을 주셨다는 것은 마지막 애정을 담은 사랑이고 마지막 기회였어요. 아까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른쪽에 요한, 왼쪽에 유다였다면 특별히 주인의 왼편 좌석은 가장 영예로운 자리,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한 자리라고 합니다. 그날따라 특별한 자리 배치를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오늘은 유다가 너가 내 옆에 좀 앉아라. 내가 뭐 특별히 할 말도 있고 엄청난 호의이고 완전히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야, 뭐야, 순위가 바뀌었나? 유다가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이제 우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상황에서 떡 한 조각을 찍어주셨다. 대추야자와 심포도로 만들었을 그 소스가 들어있는 접시에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셨습니다. 보통 그 만찬 석상에서 주인이 손님에게 식사할 때 가장 먼저 진미를 한 조각 건네는 그 사람이 그 가장 마음에 특별한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였어요. 우정의 표시이고 특별한 호의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유다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고 계셨습니다.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셨다. 이것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유다야, 내가 다 알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끝까지 사랑해.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단은 유다를 공격했고 유다는 더 이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순간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서 속히 하라. 뭐 공금 가지고 명절 때 물건 사오라는 건가? 6월절 의식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금 성전에 가서 내고 오라는 건가?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유다는 달랐습니다. 그 조각을 받고 자리를 떠납니다.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로라. 밤이로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와 달라요. 굉장히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고요, 숫자도 아주 강한 사람인 거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가서 보면 그 물고기가 153마리였다는 것까지도 기억해내는 게 요한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때가 몇 시였다, 그때가 언제였다, 38년 된 병자였다, 뭐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 사람인데 유독 여기에서는 그가 나가니 밤이로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그때 시간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가룟 유다가 단순하게 만찬 자리에서 떠난 게 아니라 빛에서 어둠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어둠의 세력에 붙들리게 되었고 앞으로 그의 그 불행한 일들이 전개될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밤이나 어둠, 무엇을 상징합니까? 밤중에 길을 떠나는 유다, 밤중에 길을 떠나는 유다, 그의 길이 죄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그 자리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가 뉘우칠 수 있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다에게 암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26장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다른 제자들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영문도 몰랐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얼마나 찔리는 그런 말씀입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옆자리에 앉히실 때도 그렇고요. 또 음식을 찍어주실 때도 그렇고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유다는 뻔뻔했어요. 강심장이고 정말 강철 멘탈이에요. 어떻게 그 상황을 그냥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유다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이, 자기 계산이 더 옳았음을 존중하고 결국은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고 결국 떠나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여러 가지 모습의 마지막 기회들이 존재합니다. 러시아의 전쟁 동원령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났던 뉴스를 여러분 보셨죠?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거 놓치면 죽는다 하면서 공항을 빠져나가는 그 사람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비행기표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는 아빠와 마지막으로 작별하는 딸의 울먹이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었죠. 아빠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아빠 꼭 다시 만나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요, 많은 기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붙잡기도 하지만 묻혀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인지 사실 그때는 잘 몰라요. 나중에 압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었어. 우리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인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 그때가 마지막이었어.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라고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시간은 늘 제한되어 있고 건강도 이제 우리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구 환경 문제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조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웬 가을비가 여름 장마비처럼 이렇게 많이 옵니까?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생활 속에서 수많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뭔가 상처가 있거나 우리 마음속에 뭔가 부정적인 것들이 싹트고 있다면 사단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침투할 수도 있다는 것,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으르렁거리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언제나 빛의 길이 있고 어둠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떠나면 당연히 어두워지겠죠. 예수님을 따르면 빛으로 가지만 예수님 등지고 가면 점점점 더 어두워지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잘 잡으셔서 빛 가운데로 반드시 정말 내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반드시 영접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어지고 또 부어져서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충만케 되어서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더욱 충성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 언제가 마지막이 기회가 될지는 모르지만 더 사랑하시고 더 용서하시고, 그래서 생명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하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 그 한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님께 질문도 하시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신 주님, 끝까지 기회를 주신 주님,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주님,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감사하며 이제는 그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주를 멀리 떠나 있던, 너무나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우리와 관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기회들 스쳐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분별력이 없고 영안이 어두워서 그것을 깨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제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많은 기회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고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이 소중한 기회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